저는 그 작은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은 지금 작년에 디모데 후서 본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이 된 마음으로 그 설교하고 멈췄다가 이 뒤에 부분을 설교하게 되었는데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하나님 이거 은퇴하기 전까지 1장 저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기 전까지 원로가 된 다음에 하는 거하고 그 전에 한다는 거하고 또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11절인데 18절까지거든요. 18절에 너무너무 귀한 분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직분자, 목회자의 사명 그렇게 잡았거든요.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명. 맨 처음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근데요, 저는 영어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 영어 성경 보면서 of this gospel 이것만 가지고는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게 이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숙제를 막 해. 그랬더니 사전을 찾아보니까 of라고 하는 단어가 of가 이런 다양한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of가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무엇으로 원인을 말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할 때 of를 그래서 썼구나. 그리고 이 of라고 하는 것이 from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복음으로부터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자꾸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of라는 것이 뭐뭐한테서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란 전쟁의 승전보나 자유와 해방 또한 자녀가 탄생할 때 매우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기쁨의 복된 소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이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복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경 핵심 주제가 되고 핵심 메시지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또 구원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천국 복음이라고도 하고 영광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평안의 복음이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뭐냐?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고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고 말씀의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되고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대한 바른 자세이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바른 자세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끝없이 전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다는 말은 복음을 위하여 전적으로 내 삶을 허비하고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내 것을 낭비하고 희생하는 것을 갖다가 복음을 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가졌을 때인데 사고 나가지고, 근데 그때에 하나님 적금을 하나 들어놨대요. 근데 그때 그 사고를 통해 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적금인가 그걸 하나 들어놨는데 그것이 모아졌는데 1,000만 원이 됐대요. 1,000만 원인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제 방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감격된 마음으로 눈물로 그 헌금을 넣고 기도하고 울었어요. 대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을 찾지만은 또 그 바람이 잔잔해지면은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그것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고마워서 내가 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서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내 것을 허비하고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첫 번째, 선포자로 세움을 입었다. 이 선포자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그 영어 신문 기억하시는 몰라요? 코리아 헤럴드라고 들어보셨죠? 코리아 헤럴드라고. 그 헤럴드라고 하는 말이 선포자, 그런 말이에요. 혹은 전조, 미리 나타나는 징조. 또 헤럴드라고 하는 말이 전령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포자로, 헤럴드로 세우시었다. 나는 세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파한다, 선포한다고 하는 말은 전령이 되고 포고하는 사람이 된다. 원래 이 말, 선포자라고 하는 이 말은 왕의 명령이나 왕의 조소를 전하는 사신들, 전령을 의미하는 거죠. 또 전쟁이 났을 때 전시에 소리를 지르면서, 말 타고 지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군사를 모집하는 사람, 전령, 모병관, 공무원을 갖다가 이 선포자, 헤럴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헤럴드, 선포자는 공개적으로 중요한 소식을 외치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광의적 의미, 넓은 의미에서 말할 때 모든 전도자들,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 직분자에 해당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도 전도자가 되고 저도 선포자가 되고 여러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쁜 소식을 당연하게 마땅히 말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국 다물지 말고 말을 하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 선포자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자로 세우심을 입었다. 선포자로 나는 세움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세우심을 입은 것은 바로 이 복음을,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이유, 시작. 목사 아니라고 찾게 하시는군요. 나빠요. 내가 목사가 된 이유, 내가 장로가 된 이유, 내가 권사가 된 이유, 내가 집사가 된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우심을 받은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복음과 멀리 뚝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의 교회 오지 않으면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배신이에요. 거역이 된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선포자, 헤럴드, 선포자가 영어로 뭐라고요? 헤럴드. 헤럴드가 무슨 뜻이라고요? 선포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선포자라고, 나 선포자야, 나는 헤럴드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공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고,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고,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담대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포한 것을 들어요. 내가 선포한 것을 읽어보고 그 내용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선포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수긍하거나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 안 져도 돼요. 나는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헤럴드가 되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은 내가 안 해도 돼요. 내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선포하는 것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그냥 말만. 이것이 헤럴드예요.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냥 공개하면 돼요. 그냥 말하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냥 말만 하면 돼요. 천국이 있다고 말만 하면 돼요.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옥토가 되면은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신경 안 써도 돼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설득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선포라는 것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면 돼요. 그냥 말만 하시면 돼요. 자, 디귿 마지막이네요. 전도 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거요. 전도라는 게 뭐냐? 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게 전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의 내용을 공표하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전하는 도리가 된다. 선교도 마찬가지요. 선교를 옛날에는 포교라고도 말을 했죠. 종교를, 우리 기독교를, 우리 신앙을 전하여 널리 펼치는 것, 이것을 선교라고 해요. 길도자, 이 도라는 게 뭐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도라 그래요. 종교적으로 깊이 깨달은 이치를 갖다가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선교도 결코 사람들에게 교회에 출석하도록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도, 선교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 복음을 말하는 것,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천국을 말하는 것, 지옥을 말하는 것, 예배를 말하는 것,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은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허락된 영혼들, 복음이 허락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을 인간적이며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행위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끌어모으는 그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 할 때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직분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인간적인, 인위적인 단체와 모임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자꾸 구원에 이르도록, 신앙이 성장하도록,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택함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속에 흡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우리 새벽 큐티가 그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다.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다. 근데 똑같이 밭에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결국은 자라다가 가시덤불이나 새에 의해서 그 씨앗들이 다 쪼아 먹어버리고 말라버린다. 그런데 좋은 마음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도 빨리빨리 자라기 위해서는요, 마음, 천성, 근성이 착해야 돼요. 자꾸 쟁쟁거리고 속이 좁고 편협하게 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여도, 씨앗 받아들여도 빨리빨리 성장을 못하고 가시덤불 같은데 새에 의해서, 딱딱한 길가에 의해서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나는데 지장을 준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 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혼 속에 흡수하지 못해. 오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흡수해야 되는데 마음 밭이 나쁘면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건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간단 말이죠. 이렇게 가지고 커진 교회, 이렇게 가지고 많아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벽돌을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쌓아가지고 큰 성을 짓는 것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힘이 없고 결국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만다는 그것이죠. 결국에 이런 교회, 이런 신자들은 인간이 힘으로 만들어낸 건축물일 수는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진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할 것이 그겁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세상에 섞여 있는 택한 영혼들을 찾아내는 행위예요.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공표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 다음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론입니다. 2024년 표, 오늘은 한국의 한 빛, 내일은 세계의 한 빛.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에요. 치유예요. 그리고 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회복이에요. 그리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될 때에
오늘은 한국의 한 빛이 되고 내일은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한 빛이 된다는 거요. 왜 나를 선포자, 헤럴드로, 또 사도로, 또 교사로 세우셨나요? 왜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선교의 임원으로, 은사대로 일을 맡기셨나요? 그것은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명령과 부탁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무 힘과 위로가 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도 지금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또 헤븐 스튜디오를 통해서 선교의 씨앗을 뿌리는데 현재 64명이 회원 가입을 해서 선교에 동참을 해요. 어제까지 선교 헌금이 2천만 원, 1,900 얼마가 모여졌어요. 저 5천만 원을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1,000만 원 선교 헌금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갈팡질팡하네요. 자기 믿음 따라 또 환경 여건 따라 경제력 따라 10,000원을 하는 것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100만 원 하는 것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1억을 하는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그리고 꿈꾸고 기도했던 그대로가 이루어지고 끝나게 되죠. 근데 계속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와 선교는 헛되지 않아요. 이사야 55장 10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 전도와 선교, 그 모든 뿌림과 뿌림들은 헛된 것이 없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다 거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포, 전도, 선교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려왔던 명예와 지식과 영광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여겼다, 카운트했다는 것이죠. 빌립보 3장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것들을 보잘것없는 황금 덩어리를 마치 공깃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데 시간 가고 세월 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 직분자, 재직이 되었는데 참된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나 헌신할 거야, 나 헌신을 노래해요. 기가 막히게 노래해요. 내가 노래하고 춤을 춰요. 헌신의 춤을 춰요.
내가 춤을 추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연주해요. 헌신하겠다고 글을 써요. 그 글을 쓴 감정이 처음에는 열정으로 그렇게 할 거야. 근데 감정이 다 지나갔어요. 혹은 식어질 수도 있어요. 다 지나간 후에 내가 하겠다고 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연주하고 글을 쓴 감정,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참된 헌신이에요. 감정이 식어지고 감정이 사라져도 내가 할게요 내가 갈게요 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참된 헌신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혀 끝에 말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 끝에 있고, 참된 신앙 헌신은 발 끝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은 착한 양심 되고 착한 믿음 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착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경보다 더 똑똑하고 성경보다 더 지혜로워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이런 힘든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고 또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지, 내가 풀어가고 내가 다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심정과 심성을 가지는 것 너무 중요해요. 끝내겠습니다. 참된 헌신이란, 이렇게 하고 내가 말하고, 참된 헌신이란, 시작. 참된 헌신이란 내가 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연주하고 글을 쓴 감정이 다 지나간 후에 내가 하겠다고 말한 것을 하는 것, 이게 참된 헌신이다.